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도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신앙인들이 고대하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그 하늘 영계 천국은 우리가 중간거착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기 거쳤다. 중간기 거쳐고 마지막 주 재림 때 종말론적인 어떤 천국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도래로 인해서 벌어지는 영생과 영벌이 진정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하는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달려왔는데 오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 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나타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지구가 파괴되고 새로 창조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파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갱신되는 거냐, 갱신설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 측에서는, 개혁주의 측에서는 파괴설보다 갱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많은 어떤 상상 속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형을 사람들의 꿈이나 환상으로 천국의 모형이다 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14절부터 이하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나옵니다. 정사각형이고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께는 약 65m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어떤 성은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좀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한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어떤 상속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영생을 상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을 상속하는 자와 그 다음에 믿지 않은 불신자의 어떤 영벌이 둘째 사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단들처럼 뭐 영생이 있다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계시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만 대부분 이 계시록이 어디에 무게가 되어 있냐? 예언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언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처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4장부터 22장 5절에까지 기록하였고, 예수님 재림을 기준으로 재림 이전에 상당 기간의 대환란과 7년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당 기간의 대환란과 재림 이후에 신천신지의 도래와 백보자 심판의 사건입니다. 재림 이전의 대환란 사건은 4장과 18장 사이에 인때는 재앙, 나팔 부는 재앙, 대접 쏟는 재앙, 이 세 재앙이 있고 3중 7중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의 사건은 계시록 19장 1절부터 22장 5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22장 5절 사건은 말 그대로 백마탄,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탄 예수님이 짐승과 그의 세력과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 그 벌이는 가운데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성이 도래하는 이중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장 11절부터 21장 8절은 음녀 바벨론 선의 멸망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까지 또는 2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도래로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신천신지의 도래,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영생의 축복을 이긴 자에게 상속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새하늘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다시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하는 성도와 악인의 둘째 사망을 이렇게 최후종적으로 분리하여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 임하여 오는 새 예루살렘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한 스타디온에 약 185m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곱해보면 약 22,000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께는 144규빗이라고 얘기를 해서 약 65m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요. 정사각형이다. 그런데 이것이 모양이 정금 같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구조를 살펴본 결과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과 3절에는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12사도의 기초석을 통해서 지어진 하늘의 성전이다. 그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다. 물론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진짜 문자적인 어떤 건물이 이 도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서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신천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실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84년 3월 14일 날에. 그래서 신천신지 이것을 한 단어로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인데 과연 이만희 교주가 있는 신천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천지냐 아니면 모방이냐. 모방은 그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하늘 새 땅 신천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재림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방은 그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진 후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80년 9월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84년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막성전이 말 그대로 김창도의 장막성전이 아직도 존재하며 그 다음에 바다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기독교다. 기독교가 아직 존재하는데 어떻게 신천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 이루어졌잖냐. 이 처음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진 실상을 내놔봐라. 이만희 씨가 잘 하는 내용입니다. 실상을 내놔봐라. 우리도 그렇게 내놔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신천지에 새 예루살렘이 임했냐 이 말이에요. 안 임했죠. 재림 따로 있고 새 예루살렘 임하는 거 따로 있고 이런 말 같지도 않는 논리를 말하는 것이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했고 84년에 새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았던 이런 어떤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맞느냐?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하나님과 어린 양도 함께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상속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 곧 둘째 사망이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만희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홍보하는 동네다. 홍보하는 동네. 가면 홍보하는 동네라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어떤 저희들로서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거기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냥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보자. 성경 말씀 모르고 이단에 대한 사람,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두려움은 뭐 때문에 생겨납니까? 무지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른 신랑을 맞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다 믿고 있습니다. 그날에 와서 정작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생각으로 신앙을 합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입니까? 나는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다 예수님한테 뭐 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오. 하나님 저거 해주시오. 하나님이 내 쫄병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나 자신을 주님이라고 해야지 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런 신앙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이 반드시 있다. 베드로가 친히 변화산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 강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신앙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재림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창조와 재창조는 말 그대로 우리 개혁주의는 파괴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구를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갱신설을 얘기를 합니다. 갱신설의 근거는 뭐냐? 21장 5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갱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 새하늘 새 땅은 이제 말씀과 성례를 하는 어떤 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죠. 천상적 관점의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적 관점의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만이 계시록을 읽을 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천상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계시록 4장 5장의 24장로, 그 다음에 7장 9절과 17절에 셀 수 없는 흰무리,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에 14만 4천, 구속받은 14만 4천.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상적 관점의 교회는 뭐냐?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14만 4천, 입맞은 14만 4천. 입맞았다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인은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뭘 줘요? 철장과 보좌를 줍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면 철장과 보좌는 교회 안에 성도에게, 이기는 성도에게 뭘 준다? 철장과 보좌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얼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바다는 사단이 주관하는 어떤 세상을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죠. 구약에도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이전 것은 지나갔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66장 22절에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3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의 소망은, 신앙의 소망은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이 새하늘 새 땅은 언제 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출현한다. 종말에 나타날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주가 있는 곳이 곧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갈라디아 4장 24절 이하에서 보면 이 새 언약을 사라로 비유하고 이 사라를 새 언약이라고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하갈과 사라로 비유하고 또한 지상에 있는 하갈에 비유화된 예루살렘과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로 비유된 그 예루살렘을 새 언약,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첫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지상에 소망을 둔 예루살렘 어디에 있어요? 혈통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언약의 백성, 곧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여 준 내용이 갈라디아 4장 24절에서 24절 이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게 안상호 하나님 교회에서는 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성경에 뭐냐? 새 예루살렘이다. 어머니 누구냐? 장길자다. 새 예루살렘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장길자 씨 와이프니 첩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러면 두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첫 언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을 얘기합니다. 종을 얘기하는데 이 종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러면 시내산에서 무슨 언약을 세웠어요? 첫 언약을 세웠죠? 그 첫 언약의 백성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로 이스마엘과 같은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자, 두 언약이라고 했는데 하갈 말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두 여자? 사라입니다. 이 사라는 뭐예요? 새 언약을 상징해요. 새 언약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 새 언약 복음을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라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곧 새 언약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새 언약의 자녀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라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을 이삭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의 그림을 보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6절에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잣대로 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다 같이 약 2200km였다. 2200km. 굉장히 어떤 큰 이렇게 정사각형의 새 예루살렘의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께는 뭐냐? 144규빗이다. 65m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200km에 65m 두께, 그런 어떤 예루살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는 또 이렇게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됐냐? 3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이 함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장막이 사람들, 신천진지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된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물론 지상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들이 그 앞에 뭐가냐면은 헬라어로 호띠가 빠졌습니다. 호띠. 접속사 호띠가 빠졌어요. 이 호띠는 뭐냐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은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이 바다입니다. 처음에 창조. 재창조하면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애통도 있고, 곡도 있고, 아픈 것도 있습니다. 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늘 죽음의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병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새하늘과 종말론적인 어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이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모두 하나님께서 다시 있지 않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은 뭐냐? 우리는 이것에 모형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항상 거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텐트에 거한 거 아니고 또 성전도 AD 70년에 무너졌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장막 곧 교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장막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 거기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을 계시록 15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거는 지상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막 성전이니 증거 장막 성전이 왜 관형격 조사인 을을 뺍니까? 이 소유격을 왜 빼요? 을을. 그러면서 계시록에 가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성전으로, 하늘의 성전 누굽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라 했어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인데 그 성전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 그것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막이 함께한 사람들은 뭐라 한다고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처음 것들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창조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멸하는 이 사건은 이사야 25장 8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그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그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종말론. 고전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눈 깜빡할 사이에 나팔 소리 듣는 그 나팔 소리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시키는,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나팔은 육체다. 왜? 천사가 부니까 천사는 영이고 나팔은 육체다. 그러면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팔이다고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모방이기 때문입니다. 조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고전 15장 54절에 보면 사망이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는 마지막 나팔로 인해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면 사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만 남는 어떤 영생하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아담과 같은 이 낮은 몸을 자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할 것이다. 덧입는 게 아니에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초월적인 몸으로 변하게 된다. 그때는 돈과 재물이 필요 없어요. 의식주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의식주가 필요했습니까? 천사가 의식주가 필요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몸을, 우리는 영생하는 몸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지상교회 신앙인들은 계속 이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적인 어떤 승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승리인데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해라 해가지고 도망만 다니면 그 이기는 자입니까? 그 이단들도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려워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만물 새롭게 하는 갱신설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알파와 오메가는 이사야 46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같은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요? 헬라어로 게고난입니다. 뜻은 되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복의 발생을 얘기를 합니다. 시작을 의미해요. 그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6절까지 모든 걸 상속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리콘입니다. 승리하다. 현재 분사로 뭡니까? 승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계속적인 어떤 승리하고 있는 장들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결과가 끝은 뭐예요? 종말론적인 어떤 승리를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승리.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복은 뭐냐? 생명나무 열매, 둘째 사망의 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생명책, 하나님의 성전 기둥, 보좌에서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이것을 교주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뭐예요? 승리하는 자들, 지상교회 성도고 이긴 자가 되면 이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받게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은 뭐냐? 저는 전에는 말씀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은 뭘로 나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겠다는 어떤 목마른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수인데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난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받을 성령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런데 아직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런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흘러나온다. 성령이 어디에서?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뭘 줘요? 진리 앞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진리 앞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천상계의 성도들인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 아래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생명수를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천상교회 성도입니다. 천상교회.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생명수샘을 먹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서는 이제 믿지 아니한 자들의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는다고 말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만은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제 믿지 아니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을 이제 세번역에서 보면 이 점술가가 또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술 말하는 것은 팔마코스입니다. 마술사라고 얘기를 하죠. 마술사. 마술사 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시몬이 생각나죠. 사도행전에. 시몬. 마술사 시몬.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죠. 그리고 비겁한 자들. 주님을 믿기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가증한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살인자들. 육적 살인도 있겠지만 영혼을 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고전 5장과 6장에 오늘날 교주들이 대부분 돈과 여자, 이 음행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신처럼 마치 섬기는 그 자들. 그리고 이단들이 뭐예요? 공통적인 것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과 유황못이 준비됐다. 성경이 어떻게 거짓말에서 전도하는 말이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음란한 사람과 살인자와 우상숭배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 신천지는 정명석이 이 신도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불못 둘째 사망이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킹음정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분의 명령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옷을 빠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이루느냐.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멋대로 행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주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에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 마지막 구속받은 사람들은 영생이 함께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거짓말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못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 옷을 빠는 자들, 이러한 자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